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얻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의 일환으로 유다 지파에게 땅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고 영토가 어떤 경계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는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또한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를 통해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자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해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지역을 받게 되는데요. 남쪽 경계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 아크라빕 산등성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하스론, 압달, 아스몬을 지나 애굽의 시내, 지금의 와디 엘 아리시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남쪽 선은 에돔 경계 신광야 쪽으로 깊숙이 내려갑니다. 동쪽 경계는 염해, 그러니까 사해 전체를 동쪽 경계로 삼게 됩니다. 요단강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바다 입구까지가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는 사해 북단에서 시작해 지중해에 이르는 곳까지 북쪽 선을 잡습니다. 이 북쪽 경계는 곧 베냐민과 단 지파의 경계, 남쪽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서쪽은 지중해 해안선 전체가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가 됩니다. 이 네 방향을 한 번에 그려보면 유다 지파는 남쪽의 네겝, 광야, 중앙 산악지대, 그리고 서쪽의 저지대와 해안까지 아우르는 큰 삼각형 지역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지명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그들이 받은 땅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땅이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땅은 아닙니다. 가장 비옥하지도 가장 소산물이 풍성하지도 않은 땅입니다. 동쪽의 경계가 되는 사해 지역은 알다시피 농사를 짓기에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물이 많이 부족한 곳들입니다. 19절에도 나와 있는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드빌 지역의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워낙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다툼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부터 22절에 이삭의 이야기에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은 샘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62절에는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소금 성읍과 또한 엥게디의 6성읍이라 기록하며 나오고 있는데 엥게디는 사해 서쪽의 광야지대, 그러니까 사막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인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제비 뽑아 얻은 땅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 좋지 않고 척박하고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러한 황량한 그 땅입니다. 그것만입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이 자신의 소유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분깃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럇은 성읍, 도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기럇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키가 크고 강한 민족으로 소개가 됩니다. 땅도 정착하기에 만만한 곳이 아닌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만만치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민족을 상대해서 이겨야 겨우 차지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리더인 갈렙은 현재 나이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갈렙은 14절에서 아낙 자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들을 따르던 가나안 부족들도 무찌른 것으로 기록합니다. 기랴세벨은 공략하기에 쉽지 않았던지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 말하는데 조카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여 악사를 얻게 됩니다. 온니엘은 이후에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사사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등장하며 40년 동안 유다 지파의 리더로 그 땅을 다스린 인물입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넓기는 하지만 물이 풍족하지도 정복하기에 만만하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성읍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3절에서 말하길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훗날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에게 속한 그런 성읍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밤중에 몰래 그 성 안으로 침투하여서 그 성문을 열어서 그곳을 공략하기 전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성읍 요새였고 그만큼 차지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가나안의 그 첫 땅은 결코 얻기에 쉽지도 얻어도 물이 풍족하지도 않은 그런 매력적이지 않은 땅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곳이 아닌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땅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 땅은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짓기 위해 사람의 수고와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땅이다.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에 스며들어 작물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공급하시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에 머물렀던 애굽의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물도 풍족하고 농사짓기에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물을 대고 사람의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이었더라면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저수지를 만들 수도 없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비가 석회질의 땅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다 밑으로 세워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비로만 농사 지을 수 있고 목초지가 생기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시기에도 가뭄이 들어 떠나야 했고 이삭 때에도 그리하였고 야곱 역시도 그리하였던 가뭄이 자주 들던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쪽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인하여서 비도 자주 오고 땅도 비옥한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그런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 은혜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복을 받길 원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인간은 늘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복된 땅이 아닌 척박하고 고단하고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답답해서 기도하게 된 이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고 비 내려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척박하고 얻기에 만만치 않은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러한 척박한 땅일지라도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유다 지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 단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의 경계에 맞닿아 있는, 마찬가지로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후 가나안의 가장 북쪽 라이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의 비옥한 땅과 지중해성 기후는 농사 짓기에도 좋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족한, 물도 풍족한 곳이었지만 그만큼 빼앗기기에도 충분한 이점을 지닌 곳이고 가장 위쪽에서부터 먼저 침략을 당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환경을 차지한다면 비록 그곳이 척박하고 힘든 곳일지라도 그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경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며 주님께 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환경이 참 만만치 않은 곳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먼저 제비를 뽑았고 분명히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땅은 물이 부족한 곳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민족을 상대해야 함을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늘 쉽게 땅을 얻길 원하고 쉽게
환경을 정복하길 원하고 많은 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이 참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할 때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비록 그 환경이 힘들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